오늘 heb시박이 되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이 젊은 과부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수도사를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과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수도사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사를 아주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털이 담긴 봉지 하나씩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날리고 오니까 이번에는 수도사가 얘기하기를 그 닭털들을 다 주워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 말, 비방을 듣는 말, 이 모든 것들은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모함할 수도 있고요, 모함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방은요, 살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명을 죽이지만 비방은 3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사람과 비방의 말을 듣는 사람과 비방의 대상, 이 3명이 동시에 죽는 것이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비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방의 시작은 다름 아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와 다른 리더는 앞에서 제사를 인도했던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리더들이 이러한 반목과 비방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원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비방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세를 또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의 일행들의 어떤 비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비방과 모함의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결말은 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고라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모습의 특징이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의 교만한 모습은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한 소홀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와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역을 아주 작은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이 마치 나는 당연히 이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지금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맡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도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불러주셨을까요? 레위인들이 정말 다른 지파들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었어요. 이들은요 한 명을 죽은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들입니다. 그 살인자의 후손이 지금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악한, 너무나도 추한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일을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단코 그들이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나 일이 혹시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작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맡은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자기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론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 아론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교만의 열매는요 무례함에 있습니다. 교만은 비교 의식에서 출발을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이 점점점 심해지면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면 좌절하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못하면 마음에 우월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뿌리는 이 열등 의식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과 이 고라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아론의 어떤 비교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론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어떤 업적과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오늘 모세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being이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doing,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실, 그것이 훨씬 중요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놓치면 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또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등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의 의미는 그 3번의 부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2번째 초청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비교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을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의 비교를 할 때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우월감, 우리의 교만이 벗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3번째 이들의 교만의 특징은요, 바로 리더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레위인들이 연합으로 제사장 아론을 비방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원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원인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서를 조금 더 읽다 보면 아론을 원망했던 그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론뿐만이 아니고요, 모세도 함께 그들이 원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리더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었죠. 이 모든 일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들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정탐꾼이 이미 좋은 얘기를 해줬고 그 얘기를 순종해서 갔다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기 자신들이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더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돌리고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허물과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제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요, 자기 자신을 아냐 모르냐에 달려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이, 혹시 여러분 안에 원망과 비난이 있는데 그 비난과 원망이 정말 타당한 내용인가? 나의 교만을 위해서 내 문제인데 자꾸 남을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방과 모함을 이제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짧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이런 비방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비방과 또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물론 그 비난과 비방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비난과 비방이 전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죠.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난과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풀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꾸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아무 죄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죠.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케 하시고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 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베델교회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풀타임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도 계속 자리가 없고, 그래서 떠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죠, 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일들이 또 되게 잘 풀리고 있었어요. 막 사역들도 잘 찾아서 나가시고 풀타임 사역도 되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씁쓸하더라고요. 나 뭐 하고 있나?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 저런 기쁜 소식이 저에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절망이 됐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정확히 저에게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예요? 제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사역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리더들 데리고 조그만 스몰 그룹을 하는 세이모임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찬양을 인도하는 거였어요. 딱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 사역이 그렇게 하찮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냥 내가 이런 거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기회만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정말 풀타임 사역 주면 내가 훨씬 더 잘할 텐데, 라는 그런 더 큰 일을 요구하면서, 그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 제 위에 계셨던 목사님, 그다가 이제 그거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막 그런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야, 내가 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시간이 준비 시간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확 없어지는, 제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사역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준비하는군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저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계속 그러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베델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하찮았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으로 처음 왔는데요, 오자마자 제가 했던 사역이 이 캠퍼스 사역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니까요 단련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공부하고 카페테리아에 그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부담도 안 되고 편안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 다음에 더 큰 일, 계속 지금까지도 이런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겸손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우월감,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혹 나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들, 또 뭔가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